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한식으로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종의 입술에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의 문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듣는 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아주 가장 간결하고도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예수님의 물음을 우리에게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의 질문으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까?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었다는 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 성령의 전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도 뜨겁게 기도해 주셨어요. 성령의 전인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뭐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려고 이렇게 한 말 아니죠. 다 알 줄 알아요.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나의 몸이 성령의 전으로서의 이 역할 혹은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라 이 말씀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아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 중에 가장 타락한 도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장 타락한 도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고요. 사치와 향락,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뭐랄까요? 경제가 움직이는 곳이었거든요. 사치와 향락, 온갖 죄악 그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음행이 아주 심각한 그런 곳이. 우리 다 봤지만 한 장 앞으로 좀 넘기시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자,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자,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보시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근데 어떤 음행이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버지 아내를 범하는 것은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이 부분은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 자들은 여러분의 모임에서 제거되어야 할 터인데도 그것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난 체 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죄악이라면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기는 그냥 다 감싸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마 그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같은 죄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마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이런 음행을 오히려 자랑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잘난 채 자랑하더라. 나쁜 사람들 보면 꼭 그래요. 나쁜 것도 무슨 경쟁이에요. 뭐 자기가 나쁜 짓 해가지고 요즘 보니까 뭐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딱 올리면요. 그 따라서 더 나쁜 짓들을 나도 막 올리는 것 같아. 세상이 참 험악해졌어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 한마디 있다면 거짓말쟁이. 그래서 헬라어에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레데화 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응? 너는 크레티조야. 넌 그레데 놈이야. 그러면 거짓말쟁이야. 이런 뜻이다. 근데 그거와 같은 표현으로 코린티아조마이를 말해요. 코린티아,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말, 우리가 고린도 그러죠. 코린티아조마이 하면 그레데화하다 하듯이 고린도화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건 뭐예요? 음란해졌다 이런 뜻이라. 이야기하다가 너 어디 갔다 왔어? 나 고린도 갔다 왔지. 그러면 음행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자를 사고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 순진한 친구 하나 저놈 저거 고린도처럼 만들까? 그러면 타락시킬까?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의 그레데의 대명사는 거짓말쟁이라면 고린도의 대명사는 음란. 5장에서 시작된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요, 오늘 6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 나와요. 6장 우리 15절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창녀의 지체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음란하니까.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만큼 고린도의 이 편지는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다. 그럼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아니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가. 그래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 믿고 나면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면 바뀌어졌어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게 왜 이럴까? 왜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창녀와 몸을 섞었을까? 간단해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데.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죠. 야,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다 이런 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이 말할 때는요, 먼저는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다. 자기 부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자기 부정. 그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부인하는 삶이 먼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진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 이거 믿음이 아니라도 우리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나이 때 뭐 가지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가진 것 중에 하나도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반문하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소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고 뭐가 없어. 내 거니까. 이런 사람은 성령의 전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몸은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것처럼 살았어도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 이제부터 우리 다짐하자고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의 전이다. 기억하자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내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다. 굳이 써야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먼저 구별하고 그리고 나의 시간으로 사용하시라. 물질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별하고 그리고 내 물질을 사용하라. 이게 성령의 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왜 값주고 사셨을까? 그리고 왜 성령의 전으로 세우실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성령의 전으로 세우시기를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셔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이 에스겔 4장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거기에서 이제 예언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갈대아의 그발 강가에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에스겔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몇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셔요. 그 가운데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셔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에스겔 선지자를 좌로 누워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고 우로 누워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고 죄악을 담당하고 에스겔이 죄악을 담당했다는 말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에스겔이 대표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졌다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에스겔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듯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한대요. 그래서 각기 제갈 길로 가버린대요. 그런 걸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므로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은 그런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첫 번째 해석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아니다. 에스겔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그저 에스겔은 그 당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가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에스겔 4장의 해석은 두 번째가 좋아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 그 징계의 내용을 에스겔이 먼저 당하고 있다.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은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른 거 치우고요. 담당하다, 짊어지다 이 단어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에스겔이 좌로 누워 우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속에서요. 죄악을 짊어지다 담당하다는 4차례 나옵니다.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고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담당하라.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에서 1장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하고.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에스겔처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 이유는요, 오늘 제목에 따르면 간단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성령의 전으로 세우시려 하는 것이라. 또 함께 읽을 말씀이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41편이 오늘 맥체인 성경 통독 분량인데요.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살면서 겪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줄로 압니다.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렇게 빠졌는데 1절,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그리고는 나를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 시편 40편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진흙수렁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요, 굳이 다윗만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겪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예를 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요, 100세의 그 아들을 얻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으면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습니다. 나 이거 100세의 내가 아들을, 내 아내는 이미 아이를 생산할 여성으로서의 생리적인 분들이 다 끝났는데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웃음이라 기쁨이라고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거 기가 막힐 웅덩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 차라리 주지 마시지. 이거 뭐 줬다가 뺏고 이게 뭡니까 이게. 차라리 나를 달라 그러면 내 기쁨으로 기꺼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뭡니까 이거. 불평 좀 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애국 관리를 죽인 일이 발각돼서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에서 양치기가 됐어요. 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이거 지금? 참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요셉이 10수년간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 못하면,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면 혼내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 앞에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차례 그저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지셨다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 70인역 성경이라는 데는요, 재앙의 호수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재앙의 호수들이 빠질 수가 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전으로 세우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20절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오늘 6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창녀와 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건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지극히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고 싶은데 도대체 방법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이 방법.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방법을 찾는 사람과 핑계 혹은 변명을 찾는 사람.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저는 다 그렇게 보지도 또 못했지만, 그 가운데 이 명대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포기하는 순간, 이 김사부라는 이 한석규가 김사부로 나오는데,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결심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 아마 환자의 어떤 수술을 앞두고 이거 위험하니까.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의사들이 위험하고 이름 있는 사람이 어떤 수술을 하나 잘하면 뜨는 거예요, 이제. 의사로서 명예를 얻고, 와, 그 수술을 성공했다. 뭐 이런 식의. 그런데 그 실패하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순간은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이 김사부의 생각은 늘 그래요. 환자를 우선 생각하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우선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가 혹시라도 떨어질 것을 생각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 찾는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이거는 이미 손 쓸 수가 없고 우리 현재 의술로는 안 되고 핑계거리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내가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한다면 방법은 나와요. 굳이 목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방법은 찾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찾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 소개한다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인 또 심리치료사인 프리츠 펄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 알아요? 아니, 저 말고 우리 자신을 알아요?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기에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요거 아는 거예요. 요거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요것만 찾으면 방법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간혹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잡고 보니까 경찰이더라. 이런 뉴스. 근데 왜 불편해요? 누구라도 음주하고 할 수 있잖아요. 하면 안 되지만 경찰이라는 그 위치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계도하고 안 하도록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게 우리를, 그건 왜 그래요? 그 경찰은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한 거예요.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 요번에 보니까 유튜브에 36개월 된 생명 끄집어내 죽였다면서. 드러날까봐 이미 일찌감치 화장했다면서. 그 의사 왜 그래요?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게 욕먹는 겁니다. 그런데 더 불편한 건 뭐래요? 교회가, 목사가 뉴스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교회가, 또 목사뿐이에요. 여기 목사라고 말하지만 교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누구란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입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무슨 짓이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본서를 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끝까지도, 우리 표현대로 하면 지구 끝까지도 쫓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담에색 가는 길에 예수님 환한 빛 가운데 만나보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집가란 거리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한다. 안수해서 낫게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냥 편하게 말하자고요. 아유, 그 사람은 차라리 우리 복음 편으로 볼 때, 교회 편으로 볼 때는 차라리 눈 안 뜨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뛰어라.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는 내용이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회심을 했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쭉 말하는 가운데 말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신이 이거 아니까 달려갈 길 다 달리도록 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냥 번제가 되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성령은 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나와요. 이 몸으로 어떻게 할까? 편하게 먹든지 무엇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내 희에 한마디 말할 때도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음행은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라.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또 음행은 피해야 되는데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도망치다 살 거예요? 죄악을 피해서 언제까지 도망치다 살 거예요?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부분이고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적적인 삶을 살면 음행 같은 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글이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나지만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쁜 제안을 해왔다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였길래 저놈이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할까? 야, 나랑 오늘 한탕 할까? 만약에 저한테는 아무도 그러지 않더라고. 목사인 줄 알아서 그런지. 근데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한탕 할까? 그랬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놈 눈에 어떻게 보였길래 나하고 한탕 하자는 거지?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 영광은요, 독사, 헬라어로 독사라고 말합니다. 독사라는 말은 도케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는데, 도케오는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은 때때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해요.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멋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사말을 하겠죠?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못 왔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까지만 참 멋지겠죠? 그런데 앉아서 듣던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래 알지, 네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아부떨고 뇌물을 쓰고 더러운 짓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지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십시다.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성령의 전인 여러분, 몸으로, 아니요,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성령의 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만함, 내 몸은 내 것이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능력, 내 지혜, 하나님 어느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